누가복음 1장 46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3절 신약성경 87면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제 우리가 성탄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사실 이 성탄은 우리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리아의 찬가 혹은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은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그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이 천사장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반신반의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너무 회의적인 말이었습니다. 또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 정말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소식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의를 했죠. 또 불가능한 이야기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녀이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인간적인 수준과 경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 경험, 또 생각, 지식, 지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관점에서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인간적인 수준, 또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되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죠. 89세, 99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찌 99세, 89세 할아버지 할머니, 그것도 인간적인 생산 능력이 이미 끊어진 지 오래인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과연 내년에, 그것도 내년에 아들이 있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어찌 이런 노인들이 내년에 그것도 우리의 품에 아들을 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창세기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도 오늘 보면 41절에서 4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인간적인 경험과 관점, 지식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왜? 그 믿음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구원의 사역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던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구원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들도 있고요, 그 증거들도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때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 어떤 구원의 증거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마리아는요, 천사가 자신에게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어요? 인식, 깨달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인식입니다. 인식. 이게 첫 번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시작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오늘 보면 47절, 48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을 하죠.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보셨다는 것이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그러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의 예언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인식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내가 거듭 태어나는 것,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그런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며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통해 나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의 존재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빛으로 그의 장소가, 그의 소속이 옮겨지고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전혀 그걸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변화,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 안에 계세요? 제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또 그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내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고 간섭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움직여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없다면, 전혀 느낌이 없다면, 이거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든지, 계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돌아가시는 분이시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셔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없었던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이거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몰랐다면 훨씬 더 내가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았을 텐데, 내가 정말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았을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안에서 무슨 일인가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불편함이 내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요,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어요. 가시채를 뭐 하기가? 뒷발질하기. 그러니까 이 사울 당시에는요 이렇게 마차를 말이나 혹은 나귀가 끌었다고요. 근데 그 나귀나 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이게 앞발차기로 반응해요? 말이나 나귀가 어떻게 반항합니까? 뒷발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뒷발로 이렇게 딱 차면 이게 잘못 맞으면 이건 완전히 골로 간다고요. 골로가. 그래서 주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기구가 그 뒷발치는 바로 그 뒤에다가 가시채를 딱 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나 나귀가 반항하다가 뒷발로 뻥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누구만 아파요? 자기만 아픈 거예요. 반항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지만 손해보는 거라고요. 지만 아픈 거예요. 그렇게 말과 나귀를 다뤘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이미 손대셨던 거예요. 바울의 삶에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그 손길을 느낀 거예요. 바울이 지금 행하는 일,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완전히 이 땅에서 저 예수쟁이들을 말살시키는 것,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원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지금도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한편에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양심에 찔리는 것이 시작되었고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그런 의심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자신의 안에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자신은 이 생각이 떠나가기를 원했죠. 이 생각이 없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에게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또 자신이 생각하고 행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잘 진행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셨어요.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반항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그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찔리고, 마치 이 말이나 나귀가 뒷발질하며 주인에게 반항할 때 오히려 고통스럽고 더 아프고 피가 나는 것처럼 지금 사울이 그런 경험, 그런 느낌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찾아오시자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존 칼빈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에 사울이 저항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그 기독교를 잔멸하는 일에 우두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그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마음 한구석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친히 이 사울을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다면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바울은 끝까지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구원의 뜻이 이 땅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했다면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반을 우리는 잃어버렸을 거예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잖아요. 그리고 온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전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했던 이 사울의 마음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바울 만드셔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시고 쓰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거부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의지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저항으로, 우리의 거절로 결코 꺾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그분의 사랑은 크고 넓은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보아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저는 신기할 정도입니다. 의문이에요. 그렇게 반항하고 순간순간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떠나지 못했던 저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마 저 같으면 수백 번도 더 발로 차서 아마 쫓아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오늘 여기에 서서 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분에게 아무리 저항하고 그분을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죄가 그분의 은혜를 능가할 수 없었고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좀 보답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때에 유다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면벽기도, 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임을 인정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 어떤 영적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을 꺾고 이겨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저항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반항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반항, 더 큰 거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반항하고요, 우리가 주님께 저항할지라도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내 자신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반항하고 저항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지 않으셔요. 그분의 열심은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최악의 일을 감수하셨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악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우리를 위해 뭐 희생하시고 뭐 이런 거 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뭐 우리에게 손해 보시고 기다리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악의 일은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최악의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최악의 일이 아닌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구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거부와 나의 저항과 나의 반항조차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해요? 그분이 일하심을 인식하지 못한다?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내 안에 주님이 진짜 계시는가? 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이거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좌절시킬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신 겁니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인식이에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첫 번째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셨고 나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고 내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과정은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7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우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그렇게 부릅니다. 성모 마리아, 거룩한 어머니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천주교에 있어서 중보자이며 또 마리아는 천주교에 있어서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하나님의 어머니다, 자신이 중보자다, 자신에게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서 마리아 자신은 말하지 않는다고요. 마리아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여인이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같이 낮고 천한 자를 찾아오셨으며 자신같이 비천한 여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아주 희미하게도 깨닫고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없이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보여질 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교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 앞에 어떻게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것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만하다, 이 사람은 예수 못 만났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왕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지나가듯이 흘끗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니, 자신의 입술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나서 나는 망하게 되었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보았네.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은 그분의 영광과 위엄 앞에 이건 한순간에 불타버려 정말 죄와 같이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금철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 감상하듯이 감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 멀리서 일정 거리를 두고 요건 잘했네. 이건 구도가 틀렸네. 요렇게 그렸으면 더 잘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그림과 같이 그 그림을 평가하는 주체가 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체가 되어 주인이 되어 평가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말씀, 그 거룩하신 말씀,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완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그 말씀의 거울로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회개가 나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겁없이 모든 것 나서고 뭐든지 자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루 종일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배에 타셔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아니,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그래서 새벽에 지금 나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곳에 물고기가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올렸더니 이거 한 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그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로또처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아니, 베드로가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이게 여기에 지금 맞는 말입니까? 아니, 베드로, 그 자신감 넘치고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뭐든지 자원하는 이런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이분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물고기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며 없는 곳에 모이게도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인식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인됨, 자신이 결코 주님과 비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원은요,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으로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처참한 이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님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느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용서받지 못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내 무능함, 무지함과 죄악을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면 저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자신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 찾아오시며 그런 자를 용서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했다면 하나님 결코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비천한 계집종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신같이 비천한 여종에게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하나님께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 3분서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영혼과 육 이렇게 2분서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이 말은 바로 이 마리아의 가장 존재의 시면에서, 그의 가장 인격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기쁨이나 어떤 표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큰 물질을 얻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든지, 좋은 직장에 취직되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동차가 생겼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도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이 놀라운 쓰임받는 은혜는요, 그의 영과 혼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감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신의 영과 혼으로부터 솟구쳐 흘러나오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 죽을 몸인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 내가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그분의 가장 처참한 경험을 하셔야만 했던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아니라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케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심판하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믿고 있으십니까? 그분으로 인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으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처참한 경험을 통해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놀라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은요, 그저 돈 얼마 생기고 또 우리가 집 좀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새 자동차 사고, 여러분 그런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기뻐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내 인격의 가장 시면으로부터 터져나오고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무엇으로 살 수 있겠어요? 무엇을 대신하면 이 죄 사함과 새 생명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이 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전혀 나에게 돈 생기는 거, 새 집 생기는 거, 이런 것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쁨도 우리의 삶에 없다고 하면 이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정말 이 주님의 은혜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처참한 인생 희생을 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 죽었던 생명 살리시고 나에게 하늘 생명을 주셔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며 작업이며 일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영과 혼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삶에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찬송이잖아요.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돈을 주고도 얻을 수 없고 내 가진 모든 것, 내 모든 행위, 아니 내 일평생에 어떤 수고와 헌신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값진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의 영과 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솟구쳐 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오늘 마리아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뭐해요? 인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분의 일하심은 나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또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서 때로는 가로막히고 없어지고 바울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그런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내 일, 내 의, 내 힘, 내 가진 것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루신 일이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만난 자는 결국 교만할 수 없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인식과 이런 겸손한 주님의 만남의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저 영과 혼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